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을 믿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예레미야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은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없애버리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시니 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속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이 말과는 다르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악인과 배신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옳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씀, 결국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눈에 그들은 악인이고 배신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힘겨운 상황을 만날 텐데 지금의 상황을 감당 못하면 어찌하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본문에서 피곤하면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아는 지치다, 실증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으로 더 지치고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텐데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더 지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앞으로 가족조차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욕할 텐데 지금 동료 예언자와 제사장이 배신하고 욕하는 것에 벌써 지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질문 안에 담긴 숨은 의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악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괜찮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선하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헛된 기대가 있습니다. 모든 악인이 사라지고 선한 사람만 모아놓으면 완벽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기에 선한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이 세상은 부조리라는 변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인간만으로는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원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오히려 구성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배제와 차별, 보이지 않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더 하고 싶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인 악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곳에서 또 누군가 너를 배신하고 욕할 것이다. 우리가 선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기고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으로는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나와 잘 맞는 선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끝이 아닐지 모릅니다.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눈앞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배제와 차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롭게 하고 있는 대상, 당장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은 대상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